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하시다가 구원을 받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계십니다. 최근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분께 와서 저희 교회가 이단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교회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는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단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이단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교회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는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할 거 없어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아주 괴상한 일이죠. 근데 죽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무슨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지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예수님은 죄가 도무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것도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였는데요. 죽여달라고 데모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어코 예수님을 죽게 했는데 예수님을 죽인 그게는 예수님을 죽여야만 된다고 하는 어떤 죄를 그들이 만들어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첫째는 이 국가적인 죄, 즉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그 로마 총독에게 고소하기를 이 사람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걸 금했습니다. 자, 가이사 황제가 최고인데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하는 가이사의 반역자로 이제 이렇게 취급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는 일이 없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죠. 하나님께 바치고. 근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걸 금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가이사밖에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보라 너희 왕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이사 왕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들이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으로 이스라엘 왕이 나타나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을 삼았는데 예수님이 왕이 안 되시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자칭 왕이라 한다고. 예수님은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도 있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각 사람이 그 앞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왕, 영원한 그 왕이심을 가르치지 이 세상에 로마의 정권이나 탈취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치 범으로 모른 겁니다. 이 말로. 그래서 로마의 반역자로, 그 혁명에 실패한 사람으로 모은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사람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앙적으로는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병자들 고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38년 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안식일에.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시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그런 이제 종교적인 죄목을 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경을 먼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23장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걸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자 이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하면서 이 사람을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백성을 완전히 교란시키고 미혹해 하고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걸 금하고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 이게 이제 제일 큰 죄목이죠. 그런데 그럼 빌라도가 그럼 자기가 왕이라 그래서 세금 바치는 걸 금해서 이거는 완전히 가이사의 반역자구나 극형에 처해라 이래야 될 텐데 빌라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냐 물었어요. 예수님이 왕 맞다고 네가 왕이냐? 우리 왕은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는데 네가 왕이라 그랬어? 죽여라 그럴 텐데 이 빌라도가 뭐라 했습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아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하고 자기가 왕이라 했는데 예수님도 자기가 왕이라는 걸 시인했는데 죄가 없도다. 그게 뭐예요? 예?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저 뒤로 다시 모시고 가가지고요 조용히 물었어요. 네가 왕이냐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고.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나라가 내가 왕이 돼서 다스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너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베드로 같은 용감한 그 경호실장도 있고 그런데 칼을 못 쓰게 했잖아요. 칼을 꽂아라 그러고 그 베드로 칼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만 하면 12영이나 12연대나 더 되는 천사가 내려와서 칼 가져와서 박살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려오지 마라 그랬어요. 내려오지 마라. 네? 만일 예수님이 나라가 이 세상에 있으면 당장 막 박살을 내버리고 왕이 되죠.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나이다. 진리의 왕이다가요.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사람에게 생명과 진리를 심어주러 오신 진리로서 거짓을 정복하는 왕이거든요.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빌라도 너는 진리를 알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대답 안 해줬어요. 자, 이 빌라도는 예수님 보니까요 정말 뭐 어떤 이 세상에 혁명을 일으킬 왕은 아니고 그런 왕이 뭐 바보스럽게 끌려올릴 수도 없을 거고 그 종들 중에서 제자 중에서 한 사람도 말이지 예수님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대항해서 뭐 무력으로 싸운 사람도 없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건 바치지 말라는 건 조사해 보니까 바치라고 했고 그 사실이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모습이 너무 거룩하고 그분 얼굴에 너무나 그 인자와 사랑이 있는 조금 더 그 어떤 분노나 어떤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원한을 가진 그런 모습이 없고 너무나 인자하고 거룩한 모습. 이분이 정말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하늘에서 온 왕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빌라도는 마음속에 겁이 난 거예요. 덜컥 난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 부인이 당신 저 사람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어젯밤 꿈에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혼이 난지 모른다고.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 더 겁나죠. 빌라도는 예수님 죄 없다 그랬어요. 왜? 이 제장들이 하는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걸 빌라도 알아요. 예수는 분은 도대체가 이 사람 뒷조사 해봤더니 죄라는 죄가 없다 그거야. 그런데 유대 종교가들은 기어코 죽여달라고 계속 나중에는 빌라도까지 위협해가지고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도 같은 반역자라고 그렇게 기어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버림을 받고 죽였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 베드로 전도하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근데 뭐 성경에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이 없는데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고 로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자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순교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가 무슨 죄가 있어서 처형당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죄 때문에요. 또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주님을 가까이 따라간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입니다. 베드로도 바울에게 한번 혼이 났잖아요. 책망을 받았잖아요. 외식하다가. 이 베드로 생활 속에는 잘못이 있었지만은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바울의 생애 속에는 그 흠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바울의 생애는 예수님이 바울이라는 육체 속에 다시 재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한 14권을 기록한 그 바울 사도,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목 잘라 죽였잖아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기어코 바울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사도행전 23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23장 1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 사도가 그 공회라는 것은 유대 종교가들 두목들만 모인 곳이에요. 응? 요즘에 말하자면 어떤 큰 교단의 그 어떤 대표들이 모이는 그 총회 그런 데입니다. 이게는 유대인의 그 공회라 그러면은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총회입니다. 거기서 놓고 바울을 이제 종교 재판하는데 바울이 여러분 형제들아 그러는 것은 아주 같은 동족으로서 뭐 구원받은 형제라 말한 게 아니고 같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같은 동포로서 지금 그 사랑스러운 바울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최고 제사장들 중에 최고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바울이 입을 치라는 거야.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성경 놓으라 그러는데 그 입을 쳐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성경 따는 게 뭐 죄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칠한다며 정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화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라고 외식한 자들이라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도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다. 네가 나를 쳐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24장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드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자, 이 기어코 이제 바울을 죽여야 되겠는데, 응?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고소해가지고 죽이게 하던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이제 기어코 죽이려고, 응? 총독 그 벨릭스에 끌고 가서 이제 고소하는 겁니다. 응? 변호사까지 동원해가지고 변호사, 장로들, 변호사, 드들로라는 사람을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어요. 이 변호사도 얼마나 그냥 바울을 죽일 사람으로 아주 만들어가지고 했겠죠. 바울을 부르며 드들로가 이제 변호사가 말이죠. 지금 이제 벨릭스 각하야.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이건 아부하는 소리입니다. 아부하는 소리 먼저 딱 해놓고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니 아까 누가복음 23장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끌고 와서 우리가 보니 그랬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백성을 미혹하며 그런데 똑같은 이제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예수라는 연병을 퍼뜨리고 다니는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제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옳소 죽여라. 바울이 이단의 괴수고 그러니까 이단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이고 바울은 그 이단의 괴수고 그러니 말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바울 사도 그 위대한 사도가 이단의 괴수라고 지적을 당하고 그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급기야 목 잘려 죽었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런데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배척하고 유대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유대 종교가들 속에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그 마귀가 역사해서 바울을 이단의 괴수로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복음 전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예수님 제일 싫어하죠. 사람들 전부 죄짓게 해가지고 지옥 보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믿겠어요. 예수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놓고는 우리가 이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 했어요?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누가 이겼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려니, 예?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 그랬잖아요. 예?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마태복음 23장 32절에 예수님이, 예? 유대 종교가들에게,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예수님 욕 잘하십니까? 누가 뭐 개새끼 그러면요, 에이, 아주 나쁜 욕이다 그래. 예수님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세례요한도 말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앞에 나오는 걸 보고, 예?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했습니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왜요? 그건 욕이 아니에요. 예? 사람 보고 개새끼 그러면요, 그건 욕이죠. 그러나 개새끼 보고 개새끼라 그러면 그건 욕이 아니에요. 그럼 개새끼 보고 뭐라고 해요? 돼지새끼라 그래요 그러면? 돼지새끼라 그러지. 예수님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말씀하신 것은요, 그들 속에 사탄이 역사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뱀이 그들 속에 역사한 거예요. 그 뱀의 후손은 누구냐? 종교가들이에요. 예? 그들이 예수님, 여인의 후손은 처녀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예, 갈라디아서에, 예,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자를 속량케 하렴이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거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은 그 발꿈치 상하게 한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발꿈치로 뱀의 대가리를 깨버렸어요, 그냥. 예? 그러잖아요. 발꿈치를 딱 물었는데 예수님 발꿈치로 뱀 대가리를 확 그냥 짓밟아 버린 거예요. 예, 여인의 후손은 뱀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 사탄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 이 뱀 대가리가 깨진 뱀이 아직도 꿈틀꿈틀하면서 역사해요. 대가리는 깨졌는데 아직도 덜 죽어가지고 꿈틀꿈틀하면서 지금 역사하는 것이 지금 2000년 동안 꿈틀거리는 게 이게 지금. 뱀 대가리 깨진 뱀이기 때문에 겁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탄이 계속 이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 마귀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계속 막을. 근데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는 복음을 막 핍박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이고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그 다음에 제일 고등 마귀는, 예? 믿는 사람 속에 역사해요. 그게 참 이상해요. 예. 그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마귀는요, 그래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그러잖아요. 예.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랬잖아요. 깡패도요, 이 쫄병들은 그냥 막 싸움이나 걸고 말이죠, 주먹질이나 하고 그랬죠. 이 아주 깡패 두목은요, 신사복 딱 입고 아주 점잖하게, 예? 인사도 멋지게 하고 예의도 아주 깍듯이 갖추고, 그리고 그 졸개들 보고 싸우지 마 그런다고. 그러면서 아주 고상하게 죄 짓죠 이제. 예? 마약이나 거래하고 말이죠. 큰 두목들끼리 말이죠,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큰 죄 짓는 거예요. 점잖하게 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고등마귀는 어디서 역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아주 거룩하다고 하는 종교가들 속에 마귀의 역사해가지고, 마귀의 역사는, 가장 큰 역사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죄짓게 하는 건 그거는 아주 하등마귀고, 고등마귀는요, 예?
믿는 사람 속에 역사해가지고 거짓을 가르쳐요. 거짓된 교리를 가르쳐요. 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수를 믿어라. 그러나 다른 예수를 믿어라. 성경에 있는 예수 약간 변질시키면은 다른 예수예요. 그럼 다른 복음. 자,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다른 복음이에요. 바울사도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래요. 전하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저주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약간 변질시키면 다른 복음이 돼요. 그 실컷 믿어도 지옥 갈 테니까 그거 믿으라 그래요. 예수를 믿어라. 그런 다른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 예수, 다른 예수죠. 응? 성신을 받아라 그래요. 다른 영, 약간 다른 거. 그러니까 그것이 이단입니다, 실제로. 그게. 예. 그걸 이제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쳐요. 그 목적은 영혼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응?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해요. 비난하고 대적하고 사람 못 믿게. 예. 그러니까 이단 교리를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이단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중간인 사람은 뭐가 이단인지 뭐가 진짜인지 모르죠, 이제. 응? 도둑이 말이죠. 뭘 훔쳐가지고 막 도망가잖아요. 막 쓰리꾼이 막 도망가면은 뒤에서 막 도둑이야, 쓰리꾼 잡아라 하고 가면 이 쓰리꾼이 말이죠. 핵 돌아서가지고 저놈 도둑놈 잡아라 그러면 서로 도둑놈 잡아라 그러면 누가 도둑인지 알아요? 에? 그 사람들이 어느 게 도둑놈인지. 도둑놈이 도둑놈 아닌 놈 아는 걸 보고 도둑놈이라 하니. 예, 참 이게 이 세상이요. 가짜가 진짜를 가짜라 그러고 그렇죠. 도둑이 주인 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복음 전하는 사람 보고 정통 보고 이단이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진리와 거짓의 전쟁이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다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여기는 아까 그 올바른 교회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는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없으면 더 이상합니다. 그럼 마귀가 다 늙어 죽었는가 언제? 마귀가 다 늙어 죽었던지 뭐 그랬으면 뭐 복음 대적하는 자도 없고 그랬을 텐데 마귀가 아직도 살아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둬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고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진리를 분별하는 그것이 진짜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일들은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나 지금이나 계속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요한복음 7장을 우리도 봅시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봅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유대 종교가들이 하숙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 잡아오라 그랬어요. 잡으러 간 사람들이 잡아오진 않고 예수님이 가서 말씀 시큰 듣고 왔어요. 왜 안 잡아왔느냐 그러니까 와 잡아오는 게 뭡니까? 우리 시큰 은혜 받고 왔습니다. 얼마나 말씀 잘하시는지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답디다. 잡아오라 했더니 이놈들아 잡아오라 했더니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말씀을 들은 사람 보고 미혹되었대요. 이상하죠.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디 가서 그러냐고 하면 저게 뭐 서울중앙교회
너도 미혹됐구나. 미혹됐다는 거예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응?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있잖아요. 옆에 니고데모도 믿잖아요. 예수님. 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아주 율법의 정통파라고.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시키는 분이고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저주예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예? 그 목사가 구원받지 못한 걸 알고요. 그 교회에서 나왔지요. 물론 나오니까 목사를 버리고, 목사 말을 안 듣고 교회를 떠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 저주기도 하더랍니다. 목사 강당에서 주일마다 축도하잖아요. 예? 그 손 가지고 저주도 해요. 축복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는도다. 어림도 없는 소리. 축복해봐야 축복받을 사람 없고, 저주해봐야 그 저주 받을 사람도 없어요. 지가 뭔데 축복하고 저주해요. 사람들 참 이상해요. 순진한지 어리석인지. 목사가 손 들고 축복하면 축복받는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손 들고 축복 기도해주면 축복받습니까? 축복받을 일 하면은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도 축복 기도할 사람은 따로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이 정말 축복 기도 해주면은 그 사람이 합당하면 그것도 받고, 합당치 않으면 그 복도 다시 돌아와요. 저주를 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에. 그런데 목사가 남을 저주해. 제가 그 말을 직접 들었어요. 네. 그런데 저주해봐야 그 저주가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틀림없이 돌아옵니다. 네. 제가 어딘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어떤 목사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대적하는지요. 그런데 그 목사가 교회당 지으려고요, 그 벽돌을 잔뜩 싣고 가는데, 예? 이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요, 벽돌이 쏟아져가지고 벽돌 밑에 깔려 죽었어요. 목사가. 수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복음을 대적하던 목사예요. 아주 끔찍해서 말도 안 해. 예? 그 복음 대적하면은요, 예? 노골적으로 대적하면은 기한 전에 죽습니다. 예, 죽어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은 왜 사람의 말하는 말만 듣고, 왜 나쁘다고 전하는 말 있잖아요. 나쁘다고 전하는 그 소문만 듣고, 그런 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 사실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예?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갈릴리 예수파냐? 상고해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천만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 나사렛인이라 칭함받으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안다고? 성경을 상고하면, 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한번 예수님이 어디서 난지 근본을 조사해보죠. 베들레헴에 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도록 성경이 돼 있는데 성경도 모르면서 아는 척. 예? 자, 그래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비난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만 듣고 비난하는 것이지, 우리가 행한 것을 알고 판결합니까, 사람들이? 이게 아니죠. 와서 들어보라 그래요. 와서 들어보면 안 온대. 갈 필요도 없대요. 우리 그러면 오기 싫으면 설교 탭이라도 줄까? 예? 와서 들어보고, 그거 들어보고 성경적으로 틀린 거 차단해봐라. 들을 필요도 없다. 예. 막무가내 반대하는 거예요.
제가 목포서 5년 동안 전도했는데요. 야단 났습니다. 막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막 일어나니까요. 예? 그때는 어떻게 집회했느냐면요. 뭐 이런 우리 교회에서 집회한 게 아니라 공공 건물에서 집회했어요. 처음에 YWCA 강당이라는 데 집회하고 그랬는데 안 믿는 사람도 오고 천주교인도 오고 정말 이단에 속한 사람도 오고 뭐 정통에 속한 사람도 오고 와서 계속 참석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오후 일주일에 3번씩 정기적으로 계속 집회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집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요일 오후에도 사람들 뭐 성경 공부한다 붙잡아 놓고 화요일도 붙잡아 놓고 목요일도 붙잡아 놓고 우리는 다른 교회 안 모일 때만 이제 모이도록 했거든요. 계속 구원받은 사람 생기고 이제 뭐 교회에서도 막 때를 지어서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온 시내 목사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여가지고 예? 이제 이단 때려잡으려고 예? 이 목사 협의회가 있어요. 딱 모여가지고 이제 형사 2사람 딱 갖다 놓고 이제 이요한이라는 예? 그때 제가 목사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이요한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예? 그 이요한이라는 이 청년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온 교회를 막 지금 막 뒤쑤시 났다 겁니다. 막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막 야단이 났다. 이걸 잡아 없애야 될 텐데. 예? 그런데 그 목사들 중에요. 우리 설교 실컷 들은 목사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2번이나 집회한 예, 그 목사가 있어요. 목사가 뭐라 했냐면 내가 들어보니까 들어봤다는 말을 안 하고 좀 알아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고. 예? 그 이요한이라는 사람 한번 부를까 그러니까 부를 필요 없다고. 그럼 탭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거 들을 필요 없다고. 예.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종교과 형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응? 그 사람 부인이 천주교에 다니다가요. 우리 성경 공부한 데 와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 이름이 성이 정씨든가 정형사든가 하여튼. 그런데 그 부인이요. 구원받기 전에는 천주교인이었는데요. 뭐 얼마나 그냥 남편한테 바가지만 끌고 그냥 뭐 남편을 못 살게 굴고 막 그 사치하고 허영하고 막 이런 여자였어요. 예? 근데 어디 가서 성경 배우더니 뭐 구원받았다고 어쩌고 하더니 사람이 싹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부인이 싹 바뀌었으니까는 남편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예? 야, 그게 진짜 뭐가 있긴 있는갑다.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로 자기 부인이 다니는 그 교회를 비난하고 있거든, 지금요. 예? 그러니까 이 형사가 하는 말이, 내가 보니 이 목사들이 이것들이 잘못됐다, 이게야. 그래가지고는 목사 협의회 회장을 부른 거예요. 딱 오라고. 응? 당신들 보니까네, 당신들이 그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예? 예. 왜 그러냐면은 당신들, 예? 왜 자기 부인은 변했거든요,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은요, 자기 부인이 싹 바뀐 걸 보고는, 이게 진짜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들 구원 안 받았다고 말했냐면은, 비난하기 때문에 보다는, 이 형사가요, 목사들 막 비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목사 협의자한테. 당신 교회에, 당신 목사들 중에 이런 사람, 하여튼 말하기도 창피한 게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가 말이죠. 그다음에 여집사하고 말이지, 도망간 사람도 있고, 예? 또 어떤 과부하고 놀아난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별 희한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냥. 목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당신들 그런 사람을 목사로, 그 사람을 인정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반대를 해. 한 방 넣은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가 깜짝 놀라더니 그냥 절대 이 말 좀 하지 말라고. 그런데 저녁에 막 선물을 막 한 보따리 가져왔더랍니다. 입 좀 담아달라. 만일 떠들기만 하면 맞다. 목사들 박살을 내려고. 제가 그 말 듣고 나중에요. 그 형사가 나중에 구원받았어요. 예, 우리 교회 말씀 듣고. 완전히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상한 사람 방법으로 그 원수를 갚아주더라고요. 만약에 계속 복음 대적하고 그러면요 아주 막 그 목사들한테 덜통을 내려고 그러는 걸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했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이 복음을 전하면은요 반드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도록 돼 있어요. D.L. 무디 아시죠? 그 시카고에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D.L. 무디가 세우는 그 교회도 가봤습니다. 그 무디 성서 신학교도 이제 가보고 그랬는데요. 무디가 설교하던 바로 그 자리에 가봤어요. 근데 무디가 미국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복음을 얼마나 활발하게 전했습니까? 그 사람은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끝까지 무디 선생이었어요. 너무 무식해가지고요. 예? 국민학교나 제대로 나왔는가 하여튼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구두방 직공으로 있다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무디가 나중에 주일학교 선생부터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전도자가 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무디가 전도하러 가면은 포스터가 딱 붙어요. 무디가 이제 집회한다고 그러면 그 옆에 무디를 무디같이 이 비난하는 포스터가 옆에 또 붙는데요. 예? 그래서 꼭 무디가 전도하는데요. 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북한에서 옛날에 평양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목사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만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는 반드시 이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왜 대적하느냐? 아까 얘기했는데 첫째는 그 속에 마귀가 복음을 대적하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실제적으로는요 이 교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걸 알아가지고 반대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목적은 예를 들면 수십 년 자기 교회 다니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깨닫잖아요. 깨달으면은 자기 교회 목사가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당장 알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 분별 못해요. 무조건 성경만 얘기하면은 뭐라고 가르쳐도 무조건 아멘이죠. 예? 목사가 한마디 하면 아멘, 기치만 해도 아멘. 그런데 무조건 아멘인데 성경 잘못 가르친지 거꾸로 가르친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 알아야지. 근데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분별 딱 합니다. 당장 분별합니다. 참 이상해요. 어린 애도 분별해요. 예. 저기 일산에서요. 그 홀트 양자 홀트 그 양자들 그 해외 입양하고 하는 그 회의잖아요. 그 홀트 씨는 죽고 홀트 씨 부인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입양아들 싣고 전 세계 비행기로 가고 그 홀트 씨 부인이 오면은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주 보호를 해주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 홀트 씨 딸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그 이름으로 허말리라고 그 허씨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름이 허말리인데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딸이. 근데 노처녀인데 결혼 안 하고 그 아들 위해서 평생을 희생해요. 아버지 정신을 이어가지고. 참 놀라요. 근데 그 이필성 씨라고 그 전도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같이 거기서 전도를 했다고. 근데 거기 일산에 뭐가 있었냐면 그 고아들 중에서 이 지체 부자의 아들 아무도 안 데려가요. 얼굴이 비틀어지고 막 이런 애들이에요. 예?
그런 애들에게 전도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겼다고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 구원받는 애들이 생겼는데요. 서울에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누구라 그러면 당장 알 거예요.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 분인데, 그 고안에 가서 설교를 탁 하자마자 그 입이 삐뚤어지고 이렇게 된 아이가요, 뭐라 하느냐면 이랬더랍니다. 저 목사님 그거 못 받았네. 그 병신도 당장 알아요. 당장 알아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저희는 나를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아니하느니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음성은 뭐예요? 주님 말씀이에요. 정말 깨달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인지 올바로 가르치는 것인지, 아무리 멋지게 설교해도 가르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당장 알아요. 그거 모르면은 안 돼요. 그거 알아요. 여기 있는 대로 입이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치 아니하느냐. 입이 맛을 분별치 못하면 막 썩은 것이고 뭐고 막 맛도 모르고 막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상한 상을 있으면 입이 당장 이상하다 탁 토해버리잖아요. 그 맛을 모르면 막 썩은 거 먹고 잘못된 거 막 먹어버리면 병나 죽어버려요. 그와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합니다. 딱 들어보면 아, 저거 옳은 거다, 저건 틀린 것이다 알아요. 적어도 거듭난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기도 소리만 들어봐도 압니다. 몇 마디 딱 들어보면요 알아요. 그걸 모르면은요, 그걸 모르면 큰일 납니다. 막 아무렇게나 막 주워 먹는 건 한 가지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따라가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말씀 따라가니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들으러 가지 뭐 목사 얼굴 보러 갑니까? 연보하러 갑니까? 예배 의식 지키러 갑니까? 아닙니다. 말씀 들으러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 올바로 안 전하면 누가 모이겠어요? 그 몇 시간씩 차 타고 여기까지 누가 옵니까? 얼굴 보러 옵니까? 돈 바치러 옵니까? 뭐 예배하러 옵니까? 아니에요. 말씀 들으러 옵니다.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근데 그걸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고 도저히 도망간다,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아차, 우리 목사님 구원 안 받았구나. 자기 주변에 구원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당장 알아요. 그러면 그게 있으라도 못 있어요. 그럼 나가요. 아, 여기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 다음에 자기만 나가는 게 아니죠. 옆에 아무리 교회 댕겨도요,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자꾸 건드리거든요. 나 구원받았는데요, 어디 가서 같이 말씀 들어봅시다. 이 탭이라도 들어봅시다. 그러거든요. 그것이 이제 목사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까지 데리고 나가는지, 놔두면 솔곰솔곰 다 나가는 거예요, 이제. 기가 막히게 공을 들여가지고 이제 교인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다 빠져나가 생기는 거야. 빠져나가면 월급 어디서 나와, 이제. 밥통 떨어지 생겼죠. 이걸 아주 결사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 사람 구원받고 뭐 천국 가든지 안 가든지 상관없어요. 하여튼 교회를 끌어모아가지고 교인을 만들어 놓고 교회 살림살이 해야 되는데, 이게. 그게 목적이잖아요. 참으로 거듭난 사람 같으면, 아이고, 어디 가서 말씀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는데요?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좋네요. 거듭났어요. 그래요. 그게 참 올바로 가르치는 데네요. 어디든지 말씀만 깨닫고 구원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배우시면 언제든 얼마든지 가세요. 주님 따라간다는데야, 중매쟁이가 신랑 따라가야 되지, 중매쟁이. 신랑 따라가는 저 신부를 말이죠. 중매쟁이가 나하고 살자 붙잡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 전하는 사람은 중매쟁인데, 주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좌우지간 여기 떠나면 안 된다. 근데 그 말 안 듣거든요, 목사 말도.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데려다가 이제 청부를 시키는 거예요. 자, 데려다가 이제 돈 줘가지고, 이거 이단이라고 두들겨 패달라, 그거야. 그 전문적으로 이제 청부 맡은 사람 있잖아요. 막 탁탁 때리면 이기는 사람이 있었죠. 탁 씨리는 사람. 그래서 탁 얻어맞았잖아요. 탁씨 아세요? 탁
탁탁 때리고 다니다가 아무데나 막 이것도 때리고 이단도 때리고 정통도 때리고 막 때리고 다니다가 탁 얻어 터져가지고 탁 죽어버리잖아요. 예? 그렇게 복음 대적하면 기한 전에 죽어요. 예?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 우리가 아무리 그래봤자 우리는요 진짜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뭐 2단이라 그러든지 뭐 100단이라 그러든지. 예, 뭐, 예? 그래 맞다 그래요. 너희들이 볼 때는 2단이다 그래. 그런데 우리는 천당 가는 2단이다. 너희는 정통이지 지옥 가는 정통이구나. 전도서에 보면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렇죠? 아무리 사자면 뭐해 죽은 거. 아무리 정통이면 뭐예요 죽을 거. 생명이 없는 거. 이단이라고 요거 얻어도 예? 복음 깨닫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이단이라는 걸 어디서 찾아보라고. 저들이 만들어낸 이단이지 하나님 이단이라 그래? 예?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반드시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도록 돼 있어요. 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거짓으로라는 말은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거스린다는 말은 너희를 대적한다고요.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너희를 대적해가지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악하다고 말을 한다고요. 뭐 이다이라 그러고 뭐 사다이라 그러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요걸 얻어먹을 때 탄식하고 슬퍼하라? 아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요거도 보면 큰 상 받는다 했어요.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받았고 예수님도 핍박받고 사도도 핍박받고 교회도 핍박받고 지금까지 복음은 계속 핍박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욕해봐야 우리 상 뺏기 더 안 보태주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런 말 듣고 넘어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 자신이 책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 와서 실컷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예? 누가 잘못했다고 하니까요.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사해보지도 안 하고, 그래? 이다 이래? 책에 그렇게 써 있어? 그래? 그래가지고만 돌이키잖아요. 그 사람은요, 구원받았다 하면서 돌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을 인정할 수 없어요. 왜? 구원받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깨달으면 거짓에서 자유를 얻어요. 진리가 참이잖아요. 참을 깨달으면 이제까지 내가 거짓 속에 있다는 걸 알고 거기서 나온다고 말해요. 거짓된 종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예요? 남이 욕한다고 같이 거기다가 주저앉아버리고 뒤로 물러가요. 실족해요. 그 실족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실족 당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죄 중에요, 자기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그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그건 살인죄보다도 어떤 사기치는 죄보다도 뭐 부모 거역하는 죄보다도 무슨 죄보다도 훨씬 더 큰 죄입니다. 그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라 그랬어요. 그 얼마나 끔찍한 죄인데요. 그걸 몰라요. 아주 담대하게 대적하죠. 그래서 말이 나왔으니까 또 성경도 한 번 더 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찬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찬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거짓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하나님이 아주 박살을 낼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았으면요 그렇게 함부로 하면 못해요. 예. 이단이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라 그래, 내가 언제든지 만나줄 테니까. 예. 뭐가 이단이냐고 보죠. 와서 얘기해보라고. 우리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요, 구원을 우리가 삐뚤어지게 가르쳐요. 예? 우리처럼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안 도망갈 테니까 언제든지 오라고. 네. 아이고, 참. 참 불쌍해요, 정말. 예? 그 밑에서, 예? 그 배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예?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 뭐 뻔하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요, 그 종교가들인데요, 평신도들은 그렇게 대적 안 해요. 그 두목들이 그래요. 근데 그 밑에서 배우는 사람은요, 볼 거 없습니다. 예. 그 사람 따라가는 사람은 뭐 그냥 몽땅이네. 예. 소경인도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그게 뭐 배울 게 있겠어요? 그런데 가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제 목포 아까 얘기했었는데요. 참, 제가 전도하면서 목포에서만큼 그 반대 많이 하는데도 제가 못 봤어요. 근데 계속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니까 아무리 반대해봐야 소용없죠. 나중에는 그러더래요. 이제 그만 반대하자고. 아무리 반대해봐야 더 많이 생긴다 그러는데. 더 많이 부흥되니까. 근데 한 번은요, 그때, 교회당도 아니고요. 나중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학원에 교실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키 조그마한 노인분이 말이죠. 아주 야무지게 생긴 분이에요. 앞에 탁 와서 그냥 성경도 안 찾고 그냥 나를 뚜리게 쳐다봐요. 쳐다보고 있어요. 되게 그만큼 탁 쳐다보고 있으면 질려서도 말씀 못 전합니다. 설교 안 나와. 누가 막, 그냥 탁 그거 쳐다보고 있어도 합시다. 질려버려가지고 막 말도 안 나올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 하나 왔는 것 같더라고. 뭐, 암시 않게 다 끝까지 전했죠.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딱 마치고 나니까 그분이 제게 와서 손을 탁 잡더니 자기는 어느 교회 목사라는 거예요. 어느 이 섬에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 목포에 보니까 막 목사들이 막 이단 하나 왔다고 막 청년 하나 와가지고 온 교회를 막 복잡하게 만드는데, 그걸 잡아 처치를 하려니까 그것도 못하고 막, 이 목사가 그런 놈을 그걸 처치를 못해? 내가 당장 가서 막 매가지를 끌어냈더라고. 그래가지고는요, 앉았는 거예요. 삐딱 막 한마디만 틀린 말 나오면은 아예 강대상우에 쫓아와가지고 뭐 이까지 올라올 필요도 없이 뭐 바로 그게 거기니까. 예? 예. 막 그냥 매가지 끌어내가지고 막 아주 박살을 내려고 그랬대요. 그래 막 단단히 막 벼르고 왔는데 들어보니까는 복음이더라고요. 너무 정확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잡아서 막 쫓아내보려고 막 끌어내려고 막 왔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정확한 복음이라서,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십시오 그러더라고. 내가 시간만 있으면 목사들 전부 땡기면서 절대 반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바빠서 지금 오늘 빨리 가기는 가는데 이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 확실히 좀 나중에 그중에 그분을 좀 그 후에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났어요. 또 한 번은요, 어느 교회 장로님입니다. 이제 그 아주 큰 교회 장로님인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자기 교회 목사가 하도 이단이라 해서 이단이 뭐 눈이 뭐 하나 더 붙었는가 뿌리 붙었는가 싶어가지고 어떻게 생겼는가 싶어 왔대요. 와서 다 듣고 마침 가면서 이분이 또 와서 탑석 인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도 이단이라고 해서 와서 나 들어봤는데 이단인 거 하나 없는데 너무 복음을 확실하게 말씀 전하시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다시는 안 그래야 되게 그러지 말라고 내가 말씀드리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 사람 두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예?
그런 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든지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이면 목사 한 분은 그 사람은 참 복음을 아는 사람 같고 한 사람은 복음은 못 깨달았어도 양심은 살아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응? 양심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